소망책이 있으신 분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건강관리가 많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리교회 창지자이신 요한 웨슬리의 회심 주일입니다. 몇 번째 회심이 몇 주년 회심이 될까요? 한번 대강이라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주년 됐을까요? 45주년. 저희 교회 비슷하네요. 네. 100단입니다. 100단이 286주년이라고 합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어떤 회심의 시간이 있으셨나요? 한 사람의 회심으로 또는 개종으로 가문의 종교가 바뀌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으로 오랜 기간 이렇게 유지되어서 또한 교단이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그 회심의 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회심이 나의 인생에서 특별한 회심의 시기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집안의 가문에 누구의 회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있는데요. 성경 문제보다는 존 웨슬리에 대한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어떤 걸까요? 딱 보면 되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A부터 D까지. 이쪽 분들은 그 A부터 D까지 한번 골라주세요. 다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기 때문에 참 어려울 건데 한번 다 틀리던 말던 대답을 하셔야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어 아시죠? ABC, ABCD, B, B, 여긴 B, 여기는 B, 다 통일될 것 같은데 B, 이 B, B, 그리고 이쪽 이종훈 집사님 요 보시는 분은 ABCD 중에 B, 예, 정답입니다. B 맞습니다. 회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로 변화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 고르셨습니다. 이거 성경에 뒤져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푸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한 웨슬리의 삶에서 자신의 회심 경험으로 자주 인용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ABCD 중에 ABCD B 예? B 하나면 안 되겠죠? B 정답입니다. 모라비아 기독교인들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철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모라비안 처치입니다. 그 교회에 이 모라비안들을 존 웨슬리가 만나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배를 탔는데 그 당시는 그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본인도 존 웨슬리 자체도 죽을까봐 겁나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평온한 사람의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은데 죽음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들의 영향으로 정말로 평안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존 웨슬리는 각성을 하고요. 영적인 각성이 촉발되어 그 신학의 그런 신념에 내가 갖고 있었던 신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심의 씨앗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모라비아인들의 이 강조는 웨슬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존 웨슬리는 회심이 개인의 삶에서 증거되어야 한다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A, B, C, D.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자비와 영민의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금식과 기도로. A, B 같고 D, 금식과 기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찬스. 뭘 것 같아요? B, B. 네, B가 정답입니다. 네, 회심을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연민의 행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은혜의 혜택을 받았으면 이 은혜의 혜택을 누구한테 할까요?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 요한 웨슬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집에 가서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정답은 다 B입니다. 예, BBB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존 웨슬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웨슬리 회심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모범과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신자들에게 영감을 준 그의 깊은 회심에 감사드립니다. 웨슬리의 믿음의 여정과 그의 긍휼과 사랑을 묵상할 때 주님의 성령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담대함과 긍휼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으로 간주되는 이 시점을 통해서 그의 신학과 사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738년 5월 24일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인 변화, 이 사건은 앞으로도 매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웨슬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일기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녁에 네. 이거 개인의 일기입니다. 일지가 이렇게 기록이 돼서 딱 봤을 때 큰 어떤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삶에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존 웨슬리는 미국의 조지아주 주에 선교를 하러 1년 동안 왔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많은 신학적 지식으로 그들에게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돌아간 상태입니다. 또한 돌아오던 그 시간 가운데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던, 믿음이 있으면 평안과 안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확인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후에 로마서의 서문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웨슬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확신, 성령의 변화를 시키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웨슬리의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성장했고 결국 성공회의 뿌리에서 갈라지고 분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은 어떤 내용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로마서의 서문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그 통찰력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믿음과 이런 설명이 없었지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그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오직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앙과 확신을 강조한 웨슬리의 후속 신학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틴 루터의 말씀한 이런 로마서의 서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문제 통해서 봤던 내용은 뭐냐면 요한 웨슬리의 자비, 긍휼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실천과 또한 신앙 모두에게 자비가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나의 행동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것을 배울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한 웨슬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이나 친절, 용서의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방문하고 사회의 정의와 또한 옹호하는 등 자비의 사업을 참여하라고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설교에서도 웨슬리는 자신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방영하며 긍휼과 용서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 존 웨슬리는 이 자비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을 강조했고, 또한 우리가 동일한 사랑과 연민을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의 행동은 말, 행동 모두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고 세상에서 그분의 구원과 화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 사회는 로마가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을 행사할 때입니다.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근거로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무력과 용기를 존중하며 국률이 아닌 자비는 경멸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국률이나 자비를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여인과 아이들의 인권은 무시된 채 놀이개감으로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여인이 딸을 낳으면 그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 딸을 죽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자기의 기계를 과시하기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에서, 이런 시대에서 국률의 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국률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이해하는 사회에서 국률은 영혼의 축복이고 영혼의 건강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률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그 말의 어원의 뜻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뜻은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률은 뭘까요? 은혜와 반대로 당연히 주어야 할 벌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저주는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1600년도에 살았던 청교도 목사님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 그리고 국률을 잘 정리가 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률은 주님의 성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에 대한 한자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률이라는 단어의 모양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률은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는 한자의 뜻입니다. 그러나 긍자와 휼자의 한자 모양을 살펴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먼저 긍자는 자랑할 긍 또한 창자로 긍으로 쓰이는데 창모자와 이제 금자가 결합되었습니다. 이는 형성 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창과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루의 뜻을 나타내는 긍자를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긍자 자체가 바로 창자루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불쌍할 흉자입니다. 불쌍할 흉자는 마음심과 심방변의 피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 심지어 마음과 심장이라는 뜻이 있고 따라서 국률할 흉자는 마음 또는 심장의 피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국률, 우리는 이것을 그저 남을 가볍게 여겨서 돕는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률이라는 한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국률은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에 대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86편은 주는 국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국률이 제일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야유와 조소와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긍휼에 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긍휼은 바로 주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주님의 긍휼한 성품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각된다고 합니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이식되는 성품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긍휼의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을 가리켜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긍휼은 성도가 완성해야 될 인격적인 덕목입니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인격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완성해 나가야 할 인격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비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될까요? 첫 번째, 약자에게, 또한 불신자에게, 박해자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을 약자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긍휼을 약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주님은 그 개념을 완전히 혁명시키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강자의 미덕이며 강자가 약자에게 베풀어야 될 태도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땅을 결정할 때도 강자인 아브라함은 그 결정을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또한 총리가 됐던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강한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고 먹을 걸 주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모든 사건들이 강할 때 약자들을 보호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접촉할 때 목자 없는 유리하는 불쌍한 양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파멸해 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가 살고 있는 집, 그가 타고 다니는 차, 그의 학식으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자들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무식한지 유식한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을 서로 만났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볼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한 표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한 표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적과 아군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람들의 영혼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인이고 부자라도 예수님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그 안목은
영원히 불쌍히 여기는 안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스도 없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살려주는 말과 전도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해하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큰 사건 가운데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던 그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도가 기억나시는지요?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박해하는 자에게 나를 죽이는 자에게도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보상은 어떨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또한 이웃과 좋은 관계가 되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대함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었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의 축복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바울은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긍휼, 세 번째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긍휼을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원하시면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감옥은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또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비참해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잠언의 11장에 보시면 인자한 자는 자기네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에 해롭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장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정신은 피곤해지고 영혼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먼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우리는 또한 이웃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며 동시에 역사적인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 로마인들, 독일의 히틀러들, 정세가 바뀌자 그는 아주 참혹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옆집과 특별히 가정 가운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용서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사정하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관대하게 대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살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비와 관용을 베풀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판의 날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선대하며 냉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대우하시고 성도되게 하신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며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에서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장 탁월한 비유로 담아서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70번. 이름 없이 7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라는 교훈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의 이하에 보시면 빚을 많이 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주인이 와서 그에게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아뢰고 사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동료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욕을 보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그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18장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바꿔보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결과가 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으로 파멸과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끌어올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 자매의 작은 허물과 티를 용서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긍휼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빚진 자에게 탕감을 선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긍휼의 위대한 축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주님께 졌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는 긍휼이 여기에 이 미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인격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방문하셨거나 새 교우